주는 땅에 빛이 되
생인 받아 살았네.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마라. 작게 난 주의 소리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모든 일을 주 안에서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온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늘을 돌켜보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았는지 주님 아십니다. 고백해야 할 것들, 주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들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과 부족함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오늘 주님이 붙잡아 주시되 하나님 믿음의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정리해야 할 그 마음들 주님 아시나이다. 주님 말씀대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가 그렇게 사랑했는지, 또 믿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렇게 덕을 세우며 살았는지, 하나님 나의 옹졸한 마음 때문에 또 나의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삶, 또 내 고집 때문에 하나님 변화되지 않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걸림돌 되었던 나의 모습들 주님 다 용서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한번 지나온 1년을 돌이켜보면서요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들 한번 고백하는 거 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진실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열매 있는 신앙 되게 하소서. 입만 살아서 움직이는 신자의 모습이 교인의 모습이 아니라 내 삶을 주 앞에 드리며 나갈 수 있는 거룩하고 복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모습을 아시나이다. 내 믿음도 아시나이다. 이 시간에 돌이켜보게 도와주시고 1년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지 못한 모습, 변화되지 않은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주님 이 저녁에 기억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해지게 하소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될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주님, 새해에는 내가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새해는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새해에는 이런 믿음 가지고, 이런 마음 다짐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며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기를 고백하는 마음도 있을 텐데, 우리 한번 그 기도를 주 앞에 드리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새해에는 이런 믿음을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주옵소서. 2023년에는 주님 이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간구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를 항구하는 자는 독수리같이 쓰이고 듣고 들려가는데 그 믿음을 갖는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는 나의 믿음, 이런 믿음 되게 하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모시기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나이다. 나약함도 아시나이다. 우리 주님이 함께하소서. 우리 주님이 붙잡아 주셔서 우리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새롭게 우리 주님 만져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을 구하며 하나님을 사랑을 다시되 믿음의 기적을 체험하며 나갈 수 있는 모두가 다 오직에 축복하옵소서. 우리 안고 일어서심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려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한 해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힘들고 어려웠어도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새해에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의 삶에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22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성경 맨 끝에 있는 말씀입니다. 22장 20절 21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며칠 전에 목사님 두 분과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식사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3년 안에 은퇴를 계획하고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젊으신데, 나이가 젊으신데 벌써 은퇴하시나.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은퇴 계획을 제가 세우셨다고 해서 듣고 있다가 중간에 말을 끊고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그냥 은퇴 후에 이런 거 저런 거 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천국에 가십시다. 이 땅에 사셔야 뭐 우리 모두가 죄만 짓는데 할 일 다 마쳤으면 자, 천국으로 가시는 게 어떠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를 빤히 바라보시더니 천국이 너무 좋아서 좀 더 있다 가겠다고. 죽기는 싫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면 아멘 주 예수여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유 주님 제가 아직도 할 일이 많은 거 아시는데 왜 벌써 불러오시고 그러세요? 그렇게 볼멘 소리를 하시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어쩌면 오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대답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천국 가십시다 그러면 화내고 죽으라는 이야기처럼 들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디 갔다 오다가 집 앞에 차를 잠깐 멈추고 한 분이 통화가 되어서 그 여자분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 내년에는 꼭 시집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했더니 그런 필링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몇 살까지 살고 싶어서 그러세요 했더니 85세라고. 근데 그 뒤에 참 재밌는 말이 따라오는데 85세까지 가요? 그냥 80에 가지. 우리 모세가 이야기하기를 우리 인생이 70이고 강건한 80이다. 사는 것이 다 수고와 슬픈 뿐이다 했더니 대뜸한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가 성경에 있나요? 아니 성경 뭐하러 읽었어요? 안 읽어봤어 했더니 글쎄요 저는 성경 많이 읽었는데 지나친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읽고 싶은 얘기, 내가 원하는 얘기들에게 꽂히지 그런 것들은 별로 이렇게 마음에 두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매년 이맘때쯤 되면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이 좀 싱숭생숭합니다. 한 해를 보내는 그냥 아쉬움도 있지만 또 새해를 맞이하는 소망도 있지만 불안함도 있습니다. 내년에는 어떤 일이 내 삶에 어떻게 일어날까?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할 그 희망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새해에는 이런 희망을 갖고 달려가 보자 라고 이야기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말하는 그 희망이라는 것, 우리 교인들이 얘기하는 그 소망은 무엇이야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희망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오늘이라도 오실 주님을 맞이하고 그분 앞에 섰을 때에 후회하지 않는 믿음을 새해에는 가져야겠다는 것,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희망으로 다가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해보다는 새해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신실하고 진실하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는 그 옆에 있다가 마지막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할 때 모든 사람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소리소리 쳤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세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소리 고래고래 지르고 동조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가 돼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는 자답게 그들이 죽어갔다는 거예요. 죽음을 앞에 둔 사람에게 하루하루의 삶의 의미가 일반인이 생각하는 삶의 의미와 분명 다를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원치 않는 병들로 인하여 투병하고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 죽음이 앞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루의 삶의 의미는 우리와 분명히 다를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얼마나 그들은 하루의 그 한 시간의 시간이 소중하게 느껴지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을 바라보며 내일도 눈을 뜨고 가족을 볼 수 있기를 저들이 소원하며 아픈 몸을 이끌고 잠자리에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루를 살고 한 해를 산다는 것은 여러분 보이지 않게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다가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해를 살았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죽음에서 한 해가 더 가까워졌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젊을수록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와 먼 이야기라고들 생각하고 살아요.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생각지도 않게 찾아오는 것이 죽음이라는 손님인데, 그 손님은 우리 모두에게 한 번 정도는 다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미국의 눈폭풍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데요, 구조대가 가서 눈속을 파헤쳐 보니까 차 안에서 죽으신 분들도 꽤 된다. 그들이 아침에 집을 나설 때 자기들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했다면 결코 그들은 그 차를 타고 집을 나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차가 화재가 나서 방음벽으로 세워놨던 것이 불이 붙어가지고 젊은 나이에 불에 타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이 그 시간에 자신들의 생명이 마감될 것을 알았다면 결코 그들은 퇴근하고서 그 길을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잠언서 27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는 내일 자랑하지 말라, 오늘 하루 중에 무슨 일이 날지 알 수 없다고 하는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은 갖고 있는 성경책의 끝이지만 동시에 우리 인류 역사의 마침표를 찍는 내용이 담긴 이야기입니다. 이 책에 기록된 내용대로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이 그렇게 기대했던 주님 앞에 서고 그분 뜻대로 산자만이 천국에 간다는 것이 현실로 느껴지는 그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은 태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읽은 지금 이 책의 끝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끝납니다. 여기서 아멘이라는 뜻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긍정과 동의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오래 살고 순교하지 않은 요한의 눈에 세상의 모든 끝이 보이고 사라질 때 그에게 들려오는 한 소리가 있었어요. 처음에 이 두루마리를 기록하게 만드신 그 음성이 그에게 들려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여기 이렇게 그에게 들려집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 만난 게 10대라고 한다면 그가 99세에 죽었을 텐데 그러면 몇 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까? 그것이 80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예수님 만나고 80년의 세월이 흘러가는데 주님께서 그에게 마지막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숨을 바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났는가?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뭐든지 확신을 가지면요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그 일을 이루기에 나간다는 것. 때로는 조롱하는 소리도 있고 때로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이야기 들을 수 있습니다. 비난의 소리도 들을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 격려의 소리로 들려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 길을 걷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 안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음을 맞이하면서까지도 예수를 증거하다가 인생을 마쳤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그는 자신의 눈으로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주님을 보았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천사의 말에 희망과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약속하신 그것을 얻기 위해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질 때만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지치지 않습니다. 교회를 백날 다녀보십시오.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여러분 그 사람이 세상 속에서 믿는 자답게 살겠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난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려지면 우리가 저 사람이 저렇게 살까라고 지적질하는 그 사람 그렇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엉뚱한 짓들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는데 너희는 가서 내가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씀 앞에 순종해서 그들의 삶을 걸고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았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겠느냐는 말입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마라나타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매일매일 삶 가운데 고통스럽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답답함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한 소망이 있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통과 눈물과 슬픔이 없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하기 위한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늘을 보내는 이 끝자락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겠는가. 하나님 물질 주세요, 하나님 어떤 거 주세요, 이게 아니라 오늘 주님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신앙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는 말을 들은 그 요한의 고백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지금 여기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요한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왜요? 요한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보았잖아요. 주님과 함께 살았고 그분을 통해 말씀을 들었던 요한에게 있어서 주님이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자신의 손으로 예수님을 만져보았고 손과 옆구리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며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던 그였기에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음성이 얼마나 감격적으로 그에게 다가왔겠느냐는 거죠. 가끔 유튜브에 이렇게 보면요, 지금은 그 전쟁이 끝났습니다만 예전에 이라크에서 참전했던 군인들이요, 가족 앞에 쓰는 그 이벤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간호사로 일하는 아내 병원에 꽃다발을 들고 그 아내 뒤에서 있다가 아내가 뒤돌아왔을 때 그 남편 보고 소스라치는 장면이라든가, 학교에 갔는데 자신의 딸이 공부하는 그 딸 뒤에 가서 있다가 딸이 아버지를 보고 울 먹이면서 껴안는 감동적인 그 장면들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은 아니라도, 당장 아니랄지라도 언젠가 오실 주님 앞에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좀 기다리는 신앙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요한처럼 고백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의 이 신앙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요한은 여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해놓고 나서 바로 뒤에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마음 안 했을까요? 고람되고 신앙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학생이요, 수업을 마치고
복습을 열심히 하면 내일 시험 본다고 해도 두려울 게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이 믿음 가지고 산다면 내일 주님이 오시든 오늘 주님이 오시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매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려고 애쓴다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이런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매일 주님 옆에 있다는 그 생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 믿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시작하기 전에 주를 앙무하는 자, 그 찬송을 들으면서 야, 찬양을 저렇게도 할 수 있겠구나. 우리가 그 찬송은 늘 빠르게만 해왔던 찬송인데 느리게 하면서 주 앙무하는 자, 주 앙무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왜 힘들고 어렵습니까?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기쁨이 없고 답답합니까? 내가 주님이 옆에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감옥 속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가 주님과 어느 곳에 있든 간에 동행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가 행복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야 행복하다고 착각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행복하게 만들고 다른 것 어떻게 행복하게 될 수 있게 되는 것. 참된 행복 가지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행복함이 있어야 내가 다른 것도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산 자만이 할 수 있다는 사울 왕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죽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가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웠어요. 기념비.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왕이 되기 전에는 겸손하고 그가 숨어버리는, 자기는 왕이 되지 않겠다고 했던 그런 겸손함이 있었던 사람인데 하나님과 관계가 이상해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성경 보면서 사울이 기도했다는 이야기 어디 본 적 있나요?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 옆에서 보고 계신다. 오늘 우리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신앙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인생에는 지우개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십시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기보다는 자기 뜻대로 자기 기념비를 세우려고 자기 업적을 만들려고 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애쓰는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큰 거 아니에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 이야기를 받아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 13장을 잠깐 보고 지나가십시다. 여기 우리가 사랑이라는 그 이야기 앞에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러분 5절 말씀 여기 보니까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사랑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 내 유익을 구하지 말아야 된다. 다른 사람이 내게 맞춰주기를 원하기보다는 내가 그 사람에게 맞춰 살려고 하는 그 신앙. 여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유익을 구합니다. 세상이 내 중심으로 돌기를 원해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길 원하고 이렇게 맞춰주길 원하고, 근데 자기는 그렇게 안 하면서
올 한 해, 내년 한 해 우리 살면서요,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꼭 기억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도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이 해주길 원하기보다 내가 한번 상대방이 누구든 간에 그에게 한번 맞춰 살려고 쓰는 신앙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주는 겁니다. 사랑은 희생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요구하셨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면 전 두 번째로는 누가복음 15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심정.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버지는 문을 잠그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기다리는 그 마음 가지고 하루 종일 아들이 돌아올까 그 문 밖에 서서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신앙,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사랑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구하려고 애쓰다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주님, 새해는 내 안에 사랑을 주옵소서. 내 안에 남을 이해하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좀 이런 마음으로 좀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심판이 있음을 믿는 자만이 이 고백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것에 대해서 언젠가 상과 벌을 주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는 자 말이죠. 마지막으로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친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잖아요.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맨으로, 어떤 사람은 또 선생으로, 의사로 다 주신 거였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각자 지켜야 할 믿음의 길이 있다는 것. 그 믿음의 경주에서 나고자가 되지 아니하고 지치지 아니하고 주지 않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달려가려고 애쓰는 자. 예수님 바라보며 싱글거려워도 주님 내게 믿음 달라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새해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주님, 내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내게 뜻이 있으시고 길이 있으시고 나를 통해 이루실 것이 있음을 믿고 믿음의 경주에 멈추지 않는 자들 되십시다. 그런 자들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시간이 다 각자 다를 거 아닙니까? 저도 제게 남은 시간이 얼마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 주어진 인생의 시간 살아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약해지지 않길 바라고, 한 해가 지나고 또 한 해가 지날수록 예전에는 몰랐는데 주님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의 신앙이 두터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 슬픔과 눈물을 닦아주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동화 속에 나오는 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 멀지 않은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찾아올 역사적인 사건임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열심을 내십시다. 그래서 주님 기뻐하시는 자의 삶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마라나타의 신앙의 고백이 커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이 찬양 함께 나눕니다.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보좌. 아,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소망하오니 죄 가지고 갈 수 없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우리 찬양 한번 드리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새해에는 주님 정말 내게 마라나타의 신앙 주셔서 내 믿음이 주님 보시기 아름답게 성숙해지게 하시고 내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주님만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시니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좌절과 실패가 온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나와 함께 한 해를 동행해 주실 예수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한번 고백하는 기도드리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보다 제가 지금 날 수 없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기쁨과 낮은 날에도 나는 기쁘지 않아 내 주님만 바라보며 세상이 너와 부럽지 않아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사모하오니 거듭나
아침에서 이런 기도를 한번 드리십시다.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이 커져가게 도와주시고, 다시 만날 그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되 지나온 것 다 잃어버리고 새해 우리 앞에 놓여있는 믿음의 경주 가운데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 주저앉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달라고, 은혜 달라고.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은혜 가운데 은혜 가운데 돕는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걸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 달라고 우리 다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주님 보시게 아름답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 만나주시고 그런 신앙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제자들이 죽어가면서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새해는 우리 길을 통하여 구원받는 일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보겠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늘어가는 이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소망하고 기다리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형편과 사정 속에서 좌절과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을 위해 나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되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의 영광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오. 지난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해도 주께서 동행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각자의 마음속에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이여 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나의 뒤에 기도의 길을 누비신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저들이 죽어가면서도 기뻐했던 그 한 가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새해에는 우리 주님 모시기 아름답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자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내적 교통하심 새해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기를 소망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한 해 동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